구원이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구원이란 무엇인가? 우리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온 지 100여 년이 이제 훨씬 넘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많이 왜곡되어지고 그 본질의 의미들이 퇴색되어진 단어들이 무슨 단어냐면 구원이란 단어, 그리고 복음이란 단어가 많이 퇴색된 것 같습니다.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분명히 기존의 종교 행태와는 다른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다는 것 그 자체만 빼놓고는 타 종교를 믿는 행위와 별반 다름없는 우리의 모습을 곳곳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이 구원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이 설교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그 진행과 그 내용의 골자는 한국에 나온 세계적인 신학자 우리 김세웅 교수님의 구원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강의를 토대로 해서 한번 우리가 이 구원의 신학적 의미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또 우리가 각인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단락씩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인간의 궁극적인 문제는 죽음입니다. 인간의 궁극적인 문제는 죽음이다. 태초에 인간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인간의 궁극적인 문제는 죽음으로부터의 자유가 되게 됩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이 죽음이라는 문제 앞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죽음에 걸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 에베소서 2장 1절은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자, 이게 우리의 현재의 상태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육신의 죽음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육신으로 살아있지만 영적으로 죽었다는 그런 말장난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 죽음이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모든 인간이 죽음의 권세 아래 놓여있게 되었다라고 말하면 됩니다. 이것을 로마서 기자는 우리가 죄의 노예가 되었다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기에 걸리면 목이 따갑고 콧물이 나고 머리가 아프는 등의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증상들을 보면서 이 사람이 감기에 걸렸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게 되죠. 마찬가지로 우리 삶의 온갖 형태의 악 그리고 고난에 짓눌려 사는 것은 우리 인간이 바로 죽음의 권세 아래 있다는 뜻입니다. 죽음의 권세 아래 있기 때문에 이 고난에 짓눌리고 이 갖가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악에 얽매여져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인간이 죽음의 지배를 받게 되었는가? 왜 인간이 죽음의 지배를 받게 되었는가? 로마서 6장 23절은 말씀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 죄의 삭은 죽음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죽음은 죄의 대가라는 것이죠. 죄의 형벌이라는 것이죠.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 삶에 죽음이 들어오게 되고 그 죽음의 권세에 복종하며 살 수밖에 없게 됩니다. 우리 인간이 육신이 죽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죽음의 영향이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부패, 악취, 온갖 구데기가 그 시신에 드글드글 거립니다. 우리는 그 현상을 보고서 그 사람은 죽은 사람임을, 그것은 시신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곧 우리 삶의 악과 고난들, 이런 것들은 일종의 시신들에게 나타나는 2차 현상이었던 거예요. 죽었기 때문에 악이 생기는 거고, 죽었기 때문에 고난이라고 하는 갖가지 우리가 거부하고 싶은 아픔들이,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은 죄를 뭐라고 합니까? 많은 사람들을 죄라고 한다고 한다면 구체적인 실행적 죄들을 생각합니다. 남을 증오하고 미워하고 악을 도모하고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성폭행하고 전쟁을 일으켜서 사람들을 죽이고 강간하고 강도, 이런 것들을 우리는 죄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사실은 죄가 아니라 죄악이라고 말하는 게 맞습니다. 악행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시체가
구데기가 생기고 부패하고 썩어지는 그런 것들을 바로 악행이라고 설명하면 되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뭐냐? 하나님에 대한 옳지 못한 태도, 이게 죄인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죄를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하마르티아를 직역하면 관역에서 벗어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있는데 인간이 그 뜻에서 벗어난 삶을 사는 그 모든 행태를 죄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기 시작했을 때부터 그 죄는 우리로 하여금 악과 고난이라고 하는 죽음 이후의 영향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관용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도록 창조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에 세상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셔서 풍성한 동산을 사람에게 선물해 주었습니다. 에덴은 하나님이 인간을 향하신 그의 진심을 보여주는 증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느냐? 풍성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느냐?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 결핍과 이 악과 이 고난의 덩어리 속에서 살라고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에덴에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근데 그 에덴에서 오직 금지된 것이 하나 있었죠. 창세기를 읽어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그게 뭐예요? 이 모든 것은 먹어라, 그러나 이것은 먹지 마라. 이게 뭐죠?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뜻대로만 그냥 살면 그 삶은 행복한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왜 먹지 말라고 하셨나요?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이렇게 반문해 봅시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게 수백 가지인가요? 하나님이 만지지 말라고 한 것이 수천 가지인가요? 수만 수십억 개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오직 한 가지만 먹지 말래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않았으면 좋겠어. 선악과가 존재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주셨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가지만 먹지 않겠다. 다른 말로 뭐예요? 그것만 빼면 다 먹어도 된다고 하는 놀라운 긍정의 메시지란 말입니다. 그런데 유혹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유혹이라는 것은 이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면 행복한데, 유혹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자기 욕망에 빠지게 해서 하나님 없이도 사는 하나님이 되고자 한 것이죠. 이것이 죄의 본질이에요. 하나님 없이도 살겠다, 하나님처럼 살겠다, 그리고 난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이게 바로 죄의 본질이에요. 본질.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을 벗어나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무한한 자원에서 박탈당하고 유한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거대한 나무가 있습니다. 그 거대한 나무에서 온갖 열매가 맺혀집니다. 그때 나무가 착각하는 거예요. 와, 난 대단한 나무이구나 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대지에서 뽑아버리는 거예요. 난 이 땅을 벗어나야 돼. 난 너무 답답해. 내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데, 사람들에게 얼마나 혜택을 주는 존재인데, 온갖 동물들이 내게 와서 열매를 먹고 그늘에서 쉼을 얻는데, 내가 이 한 곳에 머물러 있을 수는 없지. 나는 더 많은 혜택을 세상에 베풀며 사는 그런 존재가 될 거야. 스스로 땅에서 자기를 뽑습니다. 그 다음 또 벌어지는 일은 가히 상상할 수 있죠. 그 거대한 나무가 말라 비틀어져 가는 거예요. 점점. 왜요? 생명의 원천인 대지에서 스스로 뽑아져 나갔기 때문이죠. 죄라는 것은 다시 한번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죄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 하는 마음이에요. 그것을 성경은 교만이라고 합니다. 교만이라는 게 거들먹거리는 게 교만이 아니에요. 그냥 나 혼자 잘 살 수 있어, 내가 이 문제 해결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생각이 교만이고, 그 교만이
결국은 인간이 무한한 하나님의 은총에서 벗어나게 만들고, 그 죄의 결과로 인해서 바로 악과 온갖 고난이라고 하는, 즉 결핍과 부족이라고 하는 우리의 최악의 현상에 직면하게 된 거죠. 그러므로 셋, 죄로부터 구원받아야 합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뭐뭐로부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것은 앞에 생략된 게 있는 거예요. 뭐뭐로부터가 생략된 거예요.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어디로부터 구원받은 거예요? 죄로부터 구원받은 거예요. 죄라는 단어는, 구원이란 단어는 그 자체가 위태한 지경이나 위험에서 건져낸다, 빼낸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아야 됩니다. 어디에서 구원받는다고요? 죄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물어볼 때 여러분들은 분명하게 대답해야 돼요. 나는 죄에서 구원받은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유란 말이에요. 나는 죄로부터 구원받은 거예요. 그 죄가 우리 삶에 던져준 영향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냥 큰 카테고리로 얘기하면 세 가지잖아요. 물질적 풍성에서 결핍으로, 공간적 무한에서 유한으로, 시간적 영생에서 단명으로. 이게 죄의 결과잖아요. 여러분들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 세상이 만들어 놓은 모습은 풍성이 아니라 결핍이고, 무한이 아니라 유한이고, 영생이 아니라 단명이란 말이에요. 죄로부터 구원받는다는 것은 결핍에서 벗어나 풍성이에요. 죄로부터 구원받는다는 말은 유한에서 벗어나 무한이에요. 죄로부터 구원받는다는 것은 단명에서 벗어나 영생이에요. 이게 죄로부터 구원의 은총이요 영광이에요. 그래서 죄로부터의 구원은 이 모든 죄의 결과로부터의 건져냄과 같은 겁니다. 여기서 단어 공부합시다. 조금 예수 믿은 사람들이 당황하는 단어들을 공부해 봅시다. 영생, 하나님 나라,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이게 다 어떤 말이냐? 똑같은 말이에요. 구원, 영생, 하나님 나라는 똑같은 말이에요.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하나님 나라에 산다, 똑같은 말이에요. 나는 영생을 얻었다, 나는 구원받았다라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을 얻었다라는 말은 단지 시간의 길이가 연장받았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영생은 뭐로부터의 구원이에요? 죄로부터의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죄로부터의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나라는 더 이상 죄의 영향에 속해 있지 않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당황하거나 아리송해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성경은 영생, 구원, 하나님 나라 다 동의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같은 의미를 설명하는 다른 단어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구원은 그러나 수동태입니다. 우리가 죄로부터의 구원, 죄로부터의 탈출은 사실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예요. 우리는 스스로 구원할 수 없죠. 수영 못하는 사람이 물에 빠졌습니다. 근데 스스로 수영해서 물을 빠져나올 수 있습니까? 빠져나올 수 없죠. 허우적거리다가 빠질 뿐이에요. 죽을 뿐이에요. 이와 같다는 거예요. 스스로 무한에서 떨어져서 유한이 된 존재들이 어찌 다시 그 유한의 힘을 가지고 무한으로 나아갈 수 있겠어요? 그럼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우리 인간은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힘이 결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대표적으로 불교나 힌두교에서 말하고 하는 그 윤회라는 것이 얼마나 무의미한 것인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들은 윤회라고 하는 것을 윤회라는 틀을 벗어나는 게 구원이에요. 해탈이 뭐예요? 윤회를 벗어나는 게 해탈이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말로 구원이에요. 구원. 그러면 그 윤회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착하게 살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착하다는 기준처럼 모호한 게 어디 있습니까? 죄를 짓지 않고 산다는 것처럼 모호한 게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한 번도 화 안 내고 산 사람이 있어요? 한 번도
거짓말 안 하고 산 사람이 있어요? 한 명도 안 미워하고 산 사람들 있어요? 한 번도 쌍소리 안 한 사람이 있어요? 참 죄악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규정처럼 모호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결과는 뭡니까? 누구도 그 윤회의 틀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비합리적인 것입니까? 근데 우리는 착각하기를 우리 스스로 구원할 수 없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고 하는 이 수동적 구원에 대해서 비합리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치 이루어질 수 없는 일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은 뭔지 아십니까? 나 스스로 나를 구원하는 거예요. 이것처럼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 없어요. 너무 비합리적인 건데 우리는 그 좋은 머리조차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그 논리를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고 엉뚱한 해석을 내리는 거예요. 구원이 수동태라는 것에 대해서 못마땅한 거죠. 그게 뭐예요? 그게 죄의 결과란 말이에요. 죄는 뭐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것, 끊임없이 하나님의 법칙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만드는 것, 그게 죄거든요. 옛사람이 역사한다, 죄가 역사한다 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못마땅함이 있는 거예요. 그게 죄가 역사하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래야만 되냐는 거예요. 왜 그런 식으로 구원이 있어야 되냐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논리로 설명하면 사람들은 그래도 그러는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뭐예요? 그 죄의 결과가 그를 묶어내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구원은 여러분이 아무리 생각해도 수동태예요. 수동태, 이것처럼 큰 은혜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구원은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라는 것만큼 놀라운 사랑을 우리는 감히 어디서도 찾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넷, 복음이란 무엇이냐는, 복음이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의 정의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가 구원주이시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따라하세요.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가 구원주이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 너무나 쉬운 복음을 30년을 믿었는데도 설명을 못해요. 50년을 믿었는데도 설명을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 잘못이죠. 교회가 복음 설교를 안 해요. 무슨 설교를 해요? 예수 믿고 복 받는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본질을 넘어선 얘기들만 하다 보니 기초가 없으니까, 기초가 쌓여진 다음에 그 이후의 이야기들을 좀 해줘야 되는데 기초적인 얘기들은 해주지 않으니 40년을 믿어도 복음이 뭐예요? 기쁜 소식이에요. 뭔 기쁜 소식이에요? 믿어봐요. 알 거예요. 그런단 말이죠. 복음이 뭐라고요? 그죠?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어서 나의 구원주가 되셨다.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인간 스스로 생명을 창조할 수 없듯이 인간 스스로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삭슨 뭐예요? 죽음이란 말이에요.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어요. 그가 죽었는데 뭘 또 죽어요? 산 사람이 죽어야지만이 형벌인데 이미 죽은 사람이 또 죽어서 어떻게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럼 그 자체가 논리가 맞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스스로가 죽기로 작정합니다. 그 죄의 형벌을 자기가 지고 스스로가 죽기를 작정하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이라는 건 무엇이옵니까? 죽음이 더 이상 권세가 아니라는 것을 선언하신 거예요.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실 3일 만에 부활하셨다. 더 이상 이것은 죽음의 권세에 얽매이지 않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복음의 사건이 우리 삶 속에서 구원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5,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라는 거예요. 이 복음이 역사해야 되잖아요. 예수가 죽으시고 부활하시어서 우리 구원주가 되셨다고 하는 이 복음이 역사해야지 구원받거든요.
그러면 그 구원은 우리에게 어떻게 도달하는가? 로마서 3장 21절에서 26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믿음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구원이 효력을 발생하게 하는 수단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구원 사건은 이미 벌어졌습니다. 근데 그 구원 사건이 개개인에게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것을 믿는 고백, 믿는 행위를 통해서 실제화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근데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구원이 적용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한 가지만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믿으라,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믿는다는 게 무엇이죠? 믿는 이거예요. 인정하고 수용하는 게 믿는다는 거예요. 난 복음을 믿어요 라고 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인정하는 거예요. 아, 맞아, 예수가 내 죄를 위해서 죽었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그럼 내가 받아들일게요, 이거예요. 믿습니까?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마음에 확신이 듭니까?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일어난 사건을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의 문제입니다. 그게 실제로 일어났어요? 그러면 믿을게요의 문제가 아니에요. 실제로 일어난 사건도 어떤 사람은 안 받아들여요. 우리 이 수많은 태극기 부대를 보면서 느끼지 않습니까? 이미 벌어진 명백한 팩트인데도 못 받아들이잖아요. 그건 뭐예요? 그걸 바로 믿음의 문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인정하지 못하고 수용하지 못하는 상태가 불신, 인정하고 수용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이렇게 믿어 말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단어가 아주 부담스러우니까 우리 21세기를 살아가는 사람한테 이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이 사건을 인정하십니까? 근데 의외로 인정하는 사람이 많아요. 역사적 사건으로 인정하는 사람은 많아요. 근데 그 뒤가 문제라는 거예요. 뭐예요?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을 믿습니까? 에 대해서는 신적인 문제가 걸리기 때문에 갸우뚱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 뒤는 나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사건이 인정되면 그 사람은 반드시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믿음이라는 단어를 너무 무겁게 쓰다 보니까 선뜻 그 믿음이라는 단어를 못 쓰겠는 거야. 믿습니까? 하니까 믿는다는 말은 얼마나 약속이 담겨져 있는 말입니까? 자기 인격이 담겨져 있는 단어란 말이에요. 쉽게 믿는다? 그건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반면에 대만이나 중국이나 싱가포르 가서 복음 전할 때 수용하냐? 인정하냐? 그러면 그래, 이걸 그냥 인정한다. 그랬나 보죠. 그러면 저는 대빨리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했군요. 뭔 소리예요? 그걸 인정하기 쉽지 않은데 인정을 하시네요. 하나님이 역사하셨네요. 그 뒤에 그가 어떻게 될지는 저는 믿습니다. 그대로 믿습니다. 그 인정이 역사할 그 내면적 변화를 우리가 충분히 감지해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본질적 의미는 선포된 복음을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그냥 객관적으로 끄덕 이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역사예요. 마음에 확신이 드십니까? 그것이 믿어지십니까? 라고 하는 그 순간엔 우리 여기 앉아있는 사람 절반은 나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내적 확신 경험해 본 사람 별로 없잖아요. 여기 솔직히 내가 얼굴 보면 알거든요. 내적 확신 겪어본 사람 없어요. 여기요. 상당히 썬데이 크리스찬들 많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구원 못 받느냐? 라는 것에 대해서 난 노라고 얘기해요. 상당히 다 인정하고 있거든요. 단지 체험적으로 막 불타오르고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이것만 못 느낀 것뿐이에요. 이것만 못 느낀 것뿐이에요. 나머지는 다 인정을 해. 받아들여. 신이 계신 건 뭔가 알아.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는 나도 좀 인정을 해. 그래서 오후 예배 때 이제 믿음의 상태에 대해서 나눌 거예요.
똑같이 구원받은 사람인데 상태가 다른 것이 있음을 우리가 아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의 반열에 서게 되냐면 이런 사람들이라고요.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무능하다, 나는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내적 절망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더라고요. 그 믿음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효력을 발휘할 때에 그 사람의 상태와 그 사람의 과거의 행적들을 보면 나는 할 수 없다를 경험하고 나는 무능하다를 경험하고 나는 정말 하나님이 좀 어떤 신적 존재가 필요하다는 상황에 직면한 사람에게 믿음의 효력이 강하게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가 믿음이 있다는 것을, 내가 너에게 믿음의 선물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허락하시고 절망을 허용하시고 우리의 실패를 허용하시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절감하게 되는 거죠. 나에겐 하나님이 필요하다, 나에겐 정말 구원이 필요하다, 나에겐 정말 이 뭐뭐로부터의 구원이 절실히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 순간 믿음이 훌쩍 커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확실한 내적 확신으로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6,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있어야겠죠. 뭐뭐로부터의 구원으로 끝나면 아무것도 아니겠죠. 물론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축복은 죽음 이후 하나님 나라에 산다, 맞습니다. 그죠? 죽음 이후에 하나님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죽음 이후에만 맺어지는 열매라고 한다면 참 섭섭한 거죠. 왜냐하면 죄로부터의 죄의 영향은 우리 육신의 삶에 지금 영향을 끼치고 있어요, 없어요? 끼치고 있잖아요. 모든 악행과 더러움과 고난과 결핍과 부정한 것들이 이 육신의 세상에 영향을 미치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죄로부터의 구원은 역시 우리 육신에도 영향을 미친다, 안 미친다? 미친다예요, 여러분들. 우린 이원론이 아니에요. 죄는 지금 당장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데 왜 구원은 당장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이 그렇게 좁아 터지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은 죄로부터의 구원이 된 그 순간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사는 영혼에 대한 약속이, 미래적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지지만 더불어서 이 생에서도 구원받은 열매, 죄의 노예로부터 벗어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저는 크게 3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첫째가 이 생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말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과 같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받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16장 24절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이렇게 부탁했어요. 이제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여라. 그러면 받을 것이다. 다른 말로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이 생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에게 공급하며 사신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제 공급받으며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하여 보십시오. 받을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아무리 그것을 가지려고 발버둥 쳐도 못 가졌는데 어느 날 예수를 믿고 난 다음부터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그 순간 얻음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은 정도의 차이일 뿐이지 누구도 이 공급에서 제외된 자는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생의 복이에요. 우리는 공급받으며 삽니다. 구원받은 자는 공급받으며 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구하며 사십시오. 구하며 사십시오. 둘째, 이생에서의 구원은 하나님의 회복의 통로가 됩니다. 아니, 하나님의 가족을 만납니다. 그게 뭐예요? 교회가 구원받은 자의 복 중의 복이에요. 하나님의 복은 사람으로부터 온다라는 말을 제가 자주 말했습니다.
이 세상을 행복하게 사는 방법 중에 하나가, 최고의 방법 중에 하나가 사람 만나는 것. 여러분 살면 살수록 느낄 것입니다. 돈도 사람으로부터 오고요, 돈도 사람 때문에 빠져나가잖아요. 사람의 복을 받을 때 이 생이 행복해져요. 그러나 배우자 잘못 만나고, 친구 잘못 만나고, 그때 이 세상이 뭐예요? 지옥 같다는 말 많이 하잖아요. 누구 때문에 지옥 같대요? 불도 없어, 돈도 많아, 유황불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야. 그런데 지옥 같대 이 삶이. 왜? 그 배우자 때문에. 이게 죄의 영배잖아요. 죄로부터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람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을 만나는 거예요. 저는 그게 교회라고 믿습니다. 저는 어제 교인들과 함께 축구를 보면서 그 자체가 너무 행복했어요. 같은 것을 보며 즐거워한다는 것. 피부치도 아니에요. 만난 지 오래되지도 않은 사람들인데 희덕거리면서 보고 즐거워하고, 자기 자식에게 줄 영화 티켓을 기꺼이 이벤트 상품으로 내놓고, 이거 가족이니까 이렇게 마음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아니 이걸 내놓으면 뭐 장로표를 하나 얻을 수 있습니까? 없으니까. 장로 선거 언제 열릴지도 모르는데 너무 빨리 돈을 쓰는 거죠. 근데 내놓고 하는 게 다 뭐예요? 사람의 복을 받은 자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행복한 거예요. 그 순간 너무 행복한 거예요. 우리와 함께 있으니 행복한 거예요. 이게 예수 안 믿었으면 얻지 못할 사람 복이죠.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은 이 교회라는 사람의 복, 여러분 충만히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 이생에서의 복,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회복의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9절 이하를 보면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남이다 라고 했어요. 피조물도 죄로 말미암아 허무한 데 굴복하여 탄식한다. 이 세상이 다 탄식한대요. 악의 구렁텅이와 고난의 구조 속에서 살아가는 세상이 되었대요. 근데 이 세상이 어떻게 구원받느냐? 이 세상의 고난과 악의 구렁텅이가 어떻게 하나님의 에덴으로 변화되어지느냐?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면 그래요. 복수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단어는 누구예요? 예수 믿는 자들, 구원받은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죄의 노예가 되고 죽음의 권세에 놓여서 경쟁과 착취와 압박과 서로 빼앗는 이 더러운 세상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바꿔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끼리 사는 공동체와 예수 믿는 사람이 온전히 리더가 되었을 때 나타나는 그 사회는 행복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회복과 샬롬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맛보게 하고자 하는 것이죠. 우리 개인에게 더 정확하게 말하고자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답으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가 답이에요. 구원받은 자가 해결책이에요. 하나님은 어디서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시느냐? 구원받은 자를 통해 해결하십니다. 여러분 삶 속에 문제가 있고, 여러분 사회에 문제가 있고, 여러분 조직에 혹 문제가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해결책으로 사용하실 겁니다. 어디서 해결책이 올까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답이에요. 이게 구원받은 자의 영광, 이 땅에서 누리는 영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정리해 봅시다. 구원은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이에요? 죄로부터의 구원이에요. 그 죄는 우리 삶의 죽음의 권세 앞에 놓이게 해서 그 죽음의 영향력인 악과 고난과 온갖 결핍 덩어리 속에서 살게 하였지만, 이 죽음으로부터의 권세를 이겼다라고 하는 선언이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은 뭐예요? 같이 해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어서 나의 구원자가 되었다. 이 복음을 인정하는 걸 뭐라 그래요? 믿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 인정하는 그 순간 그의 삶에는 구원의 영향이 미치기 시작합니다.
천국 가는 곳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이 이 이생에서 실제적으로 나타나서 하나님의 공급을 받는 자녀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가족을 받아 사람의 행복한 사람을 만나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답이 되어서 이 땅의 구조적 모습을 해결하는 주님의 해결자가 되는 것. 이게 구원에 담겨져 있는 놀라운 의미예요.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구원은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래서 구원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좋은 구원 여러분 이미 받았습니다. 행복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즐겁게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